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집중해 주시고, 영상 예배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께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찢다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 성경에 보면은 욜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욜 찾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마음을 찢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형과 같이 함께 겨울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 남자 형제가 있는 친구들 중에 형이랑 친한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나는 형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과 수련회를 갔지만 화해도 안 하고 뭔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 교회에서 약간 기도 많이 하는 애로 유명한 애였거든요. 집사님들 우리 동구 기도 진짜 많이 한다 이렇게 칭찬 진짜 해주시고 그랬던 애였어요. 저는 그 칭찬에 좀 이렇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정말 진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어른들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저도 막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은 제 옆에 없었고 형은 이제 뒤에서 혼자서 아니면 다른 형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이제 딱 왔을 때 저희 형제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서로 회개했으니까 막 뜨거울 것 같나요? 아니었어요. 별로 안 친했습니다. 집에 올 때도. 수련회 끝났지만 그래도 형과 저는 그냥 형과 저예요. 그래서 뭔가 그 찜찜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다 씻고 TV를 보는 시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형이 갑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형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그때 굉장히 저녁이었거든요. 나오더니 그 안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이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 있나? 그러고 있는데 형이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 잠깐 나와봐 그러더니 어머니 나오시니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여태까지 엄마 말도 너무너무 안 듣고 또 엄마가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 너무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그 옆에 멍한 듯이 서 있는 저를 보면서 동구야 너한테 너무 형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수련회에서 막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형이랑 어떤 관계의 발전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형은 사람들이 막 칭찬한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혼자 조용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형이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 수련회가 형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먼저 마음을 찢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요엘 말씀, 요엘은 저 시작에 자기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마 요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 선지자들이 당연히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스라엘들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한테 한 말씀이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나한테 한 말씀이구나 라고 되게 쉽게 봤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요엘이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엘이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 12절의 말씀에서 저는 딱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잠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을 탕 하고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하는 단어는 너무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요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늘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죄를 지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는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라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래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얼마나 크고 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네가 목사야? 내가 있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너 눈앞에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이 내가 증명해볼게 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 나쁜 삐삐삐삐삐 하나님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욕이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나를 봐.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내가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셨다면 나를 죽였어야지. 아니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시던가. 만약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바보 같은 하나님이지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지금 당신이 살아계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그만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과 옷만 찢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찢은 사람과 옷만 찢은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리새인, 쉽게 얘기해서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강도사님 같은 사람. 그리고 세리, 사람들한테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먹는 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둘 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도 안 지었고요. 지금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낫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저 세리같이 죄인이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무릎을 꿇고 진짜 얼굴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세리겠지요. 그 어떤 사람이 옷만 찢고 회개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겉으로만 보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울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심정으로 정말 무릎 꿇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회개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경건한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지만 방 한가운데서는 죄를 짓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내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지만 그 사실과는 무관하게도 저는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음란한 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같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자고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도 하지만 잠깐 기도할 뿐 다음 날에 똑같이 변합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저는 그것을 옷을 찢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애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화목할 그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을 찢고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요, 밀가루로 드렸던 작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뭐 꿀이나 뭐 다른 어떤 걸 섞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밀가루만 들여서 소금과 함께 섞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소제였습니다. 반대로 전제는 독한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제와 전제,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 이걸 생각하면 저는 마치 시내산 앞에서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시내산 앞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정말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뭐 게임이나 친구나 나의 어떤 미래에 잘 되는 것이라면 굳이 회개할 이유가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메뚜기 떼로부터 황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지금 정말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황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바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므로 저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봐야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내 목표나 어떤 꿈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나눠먹는 그 귀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게 겸손하게 세리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말 회개를 바란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가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옷만 찢는,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혹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다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세리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깊은 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안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낮은 자세와 하나님 그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함께 마신 그 천국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한 주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